몇 년 전에 바닷가를 한번 가게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늘에 뭐가 있길래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지 저도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 계기 일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계기 일식이라는 것은 달이 그림자로 태양을 가려가지고 낮에 이제 태양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조금씩 원이 이 태양을 가리기 시작하더니 딱 일치되니까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원이 오른쪽으로 좀 이래 이동하면서 태양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되니까 완전한 태양의 모습이 나타나고 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계기일식이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다 하늘을 쳐다본 것 같습니다. 저도 계기일식은 그날 처음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쳐다봤으면 저도 못 볼 뻔했습니다. 어떤 분은 LA에 살고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어느 날 비행기가 비행기를 엎고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비행기를 엎고 날아가는 일은 흔치가 않습니다. 위에 있는 비행기는 우주선이었습니다. 이 우주선을 지상으로 옮기기도 좀 어렵고 또 그 비행장에서 분해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비행기를 분해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딴 비행기 위에 견고하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비행기가 비행기를 엎고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미국 전투기나 한국 전투기는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레이더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레이더 아무리 보고 있어도 전투기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요즘은 이 폭탄의 위력이 대단해가지고 한 몇 개만 떨어뜨리면 도시 하나는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비행기가 불이 붙어도 조종사가 다 죽는 건 아닙니다. 그 의자에 장치가 있어서 그 당기면 의자하고 조종사가 그냥 순간적으로 비행기 밖으로 튕겨져 나가가지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목숨을 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많은 조종사들은 이 비행기를 주택가라든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추락시키지 않으려고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비행을 하는 바람에 집이 없는 곳으로 비행기를 끌고 가는 바람에 순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 안에 비밀스러운 다른 나라가 있다면 정보 당국이나 경찰은 조사를 할 것입니다. 옛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어서 일본이 건드리지 못했지, 만약 서울에 있었거나 동경에 있었다면 당장 일본 헌병이나 경찰이 와가지고 그 요인들 다 체포해서 감옥에 넣든지 사형을 시켰을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실제로 비밀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뭔가 하면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12사람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예수님에게 다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설교나 듣고 병고침이나 받는 수준이지 자신들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많은 동네에 가면서 이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딱 걸렸습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아이 속에서 발작을 하고 있는 굉장히 못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이대로 발작을 하고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제자들은 쩔쩔매고 있는데 거의 성공했는데 마지막 판에서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70명의 전도자를 또 보내셨습니다. 근데 70명의 전도자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는 12제자가 나갔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70명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막 귀신이란 귀신들은 막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귀신의 대장이 있습니다. 귀신의 대장이 사탄인데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전도자 중에 한 명이 사탄을 저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탄에게 딱 꽂히면서 바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듯이 벼락같이 바로 땅으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 70명을 통해서 막 나타나고 있는데 이 귀신의 두목인 사탄까지 떨어뜨릴 정도로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전도자들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왜? 어떻게 했어? 12제자는 그 어린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이기지 못했는데 이 70명의 전도자들은 귀신 중에 두목인 사탄을 그냥 바로 저격을 해가지고 떨어지게 했는가? 요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가 어린아이 속에 들어있는 그 못된 귀신 하나를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실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많은 70명의 전도자들을 보내셨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공중에 있는 마귀에게 그냥 바로 적중을 해버린 겁니다. 12제자와 70명의 전도자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숫자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12명보다 70명이 더 능력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하면 사탄은 굴복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기도의 힘을 이 70명의 전도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70명의 전도자들도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났습니다. 귀신들이란 귀신들은 다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특히 사탄이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그냥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이 70명의 전도자들은 드러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앞으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70명의 또 다른 전도자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이 70명에게도 기도를 시키시고 보내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70명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라는 귀신은 다 쫓겨났습니다. 귀신의 두목까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지치고 피곤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더 힘이 생기고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돌아왔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막혀 있다가 뚫려버린 것입니다. 어떤 집에 하수관이 있는데 그 하수관이 막혔습니다. 뭐 걸레라든지 뭐 헌옷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그스로 걸레 뭐 이런 거로 꽉 막혀 있으면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배관 기술자가 와가지고 뭐 이런 나사 같은 거, 긴 철사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막 끄집어내는데 어떤 집에서는 막 끝없이 막 그 안에 막혀 있는 것들이 막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 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막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그냥 그대로 콸콸콸콸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12제자들 사이에 또 믿는 성도들 사이에 뭔가 불신앙의 찌꺼기들이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막혀 있기도 하고 뚫리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래가 안 되겠다. 이 제자들도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고 또 70명의 전도자들도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다.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그 70명의 사람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들 사이에 막혀있던 그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얼마나 이 복음의 권세가 대단했던지 사탄까지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적군 비행기가 와가지고 막 기관총을 쏘고 폭탄을 떨어뜨리고 이러는데 누군가가 그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추락을 시키면 굉장히 안심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서 70명의 전도자들에게 미사일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스팅거 미사일을 하나씩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탱크를 봐도 쏘고, 장갑차를 봐도 쏘고, 헬기를 봐도 쏘고, 비행기를 봐도 쏘고, 전부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전도자 중에서 하나가 이 사탄을 저주한 것 같아요. 이 사탄아, 저주받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으라. 근데 이게 사탄에게 그냥 그대로 꼽혀가지고 그냥 그대로 활공하듯이 천천히 떨어진 게 아니고 수직으로 그냥 직각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게 보였던 겁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지금까지 사탄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용이었습니다. 사탄은 입에서 불을 품고, 그리고 꼬리로는 성을 다 부수고, 이빨과 발톱으로 사람들을 찢어서 죽이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하는 용이었습니다. 이 사탄은 세상의 임금들도 조종했습니다. 장군들도 조종했습니다.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용은 사람들이 아무리 화살을 쏴도 이 비늘에 튕겨서 나갑니다. 창을 던져도 비늘에 맞아서 튕겨 나갑니다.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70명의 전도자들이 나가면서 그 중에 한 명이 사탄을 저주를 했습니다. 이 저주받을 사탄아! 그랬더니 이 창이 그 용의 심장을 뚫어가지고 그냥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대로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뭔가 막혀있는 것만 뚫어버리면 그냥 그대로 100%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사탄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막혀있는 것만 딱 뚫어버리면 사탄 귀신은 맥을 못 쳐요. 사탄은 땅에 떨어졌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변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신했습니까? 독사와 정갈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고 또 뒤에 있는 꼬리에 있는 침으로 쏘고, 그래서 많은 고통을, 용은 막 물어뜯고 막 그 꼬리로 부수고 불로 막 불지르고 이러는데, 이거는 그 이빨로 물고 꼬리 침으로 찌르고
그래서 사람들을 또 많이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예. 조현병 환자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독사가 되고 정갈이 돼가지고 막 쏘고 이게 사람이 괴로워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가 잘 안 되고, 아주 이 사탄표 이 독사 독은 잘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아졌어요. 공중에서는 하늘은 맑습니다. 물론 미세먼지가 있긴 하지만, 근데 땅에는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정갈하고 독사가 막 깔려 있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막 물고 독을 퍼뜨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70명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독사를 발로 밟고 정갈을 발로 밟아도 안 물리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독사가 물었는데 이빨이 안 들어가요. 정갈이 꼬리로 딱 침을 찔렀는데 침이 안 들어가고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리가 쇠다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쇠다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뱀이 물어도 안 들어가요. 정갈이 쏴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능력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세상이 악해지면서 사탄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뱀독을 가지고 물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퉁퉁 붓기도 하고, 그 독이 심장으로 가니까 심장병 환자들이 지금 최고로 많습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제일 많아요. 그 심장병 환자들 중에서는 심정지로 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살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살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해요. 누가 동성애자인지 모르는데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애가 선생님을 때립니다. 친구들을 막 때립니다. 이 다 독사가 하는 짓이거든요. 이 정갈이 시키는 짓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사와 정갈을 발로 그냥 밟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표현은 뭡니까? 지근지근입니다. 지근지근. 발로 그냥 밟기만 하면, 지근지근 밟기만 하면 독사도 죽고 정갈도 죽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는 많이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냥 학벌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큰 교회 가보면은 학벌 가지고 대단하게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예요. 예. 성공이 최고입니다. 국회의원 한 명 오면 막 일어서라 해가 막 박수 치고 꽃도 갖다 주고, 장관 한 명 오면은 막 박수 치고 뭐 마이크에서 인사말도 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파이프가 막히고 있는 겁니다. 수도관이 막히고 있는 겁니다. 녹이 쓸어 가지고 누수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교회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7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거, 보통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돈 생기면 기뻐합니다. 돈 생기면 일단 입부터 벌어지죠. 입부터 벌어지고 웃습니다. 돈이 좋으니까요. 세상에서 출생하면 웃습니다. 표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쁘니까요. 자식이 명문대학교에 합격하면 입이 건지러워서 못 참습니다. 이거 자랑을 하고 싶은데 결국 자랑하고야 말죠. 그거 자랑 안 하면은 불면증이 오니까 자랑하고야 맙니다. 만약 자식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땄다, 온 동네가 다 모여가지고 막 축하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기뻐하는 건데, 성령으로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70명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넘어간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최고로 기쁜 거예요. 예수님은 70명이 와가지고 보고 하니까 뭐 앉아서 빙그레 웃은 게 아닙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손뼉 치면서 막 진짜 막 그 심장과 간과 콩팥과 막 뇌와 막 온 부분에 막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셨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모르지만은 뭐 걸레 같은 거 또는 뭐 애들 기저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 하수구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이 흘러나가도 쫄쫄쫄쫄 흘러나가는데 그걸 가지고 막 파이프 같은 거로 막 해가 뚫어버리면은 그 다 끄집내버리면 예수님이 막 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100%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됐다 이러면서 드디어 뚫렸다 막 뛰시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빨리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기 올라갔을까요? 못 기어 올라갔을까요? 예, 100점. 예, 100점. 한번 떨어지면 못 기어 올라갑니다. 이제 이 용은 없어요. 하늘의 용은 이 성도들이 그냥 명중을 시키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땅에 뭐 있습니까? 땅에 독사와 정갈만 있는 겁니다. 발로 밟아버리면 돼요. 발로 밟아버리면 됩니다. 근데 여성들 중에서 보면 독사와 정갈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바퀴벌레를 그래 무서워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바퀴벌레가 딱 한 마리만 딱 있어도 그냥 의자 위에 책상 위에 올라가 가지고 119 전화를 합니다.
바퀴벌레 없애달라고 막 안에서 위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큰일 났습니다 아저씨, 이 바퀴벌레 이거 없애달라고. 예.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 여성은 119에는 전화 안 걸고 막 엄마를 막 부른다. 엄마 바퀴벌레 없애달라고. 그럼 이제 엄마가 내려와 가지고 휴지를 떡 집어가지고 화장 그 변기에 넣으면 그때서 내려와요.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독사와 정갈이 문제가 아니고 바퀴벌레가 문제인 겁니다. 서양에도 보면 금이 한 마리 있으면은 완전히 몸이 얼어버립니다. 움직이지는 못해요.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금이 있다 소리도 못하고 그거 이러는데 완전히 사람이 이 무슨 막 큰 독에 쏘인 것 같이 그거 이러는데 우리는 바퀴벌레 아무것도 아닌데, 예? 바퀴벌레 손으로 잡아도 되는데 거미도 뭐 손으로 잡아도 되거든요. 손으로 잡고 데리고 놀아도 되고 뭐 그거 싫으면 버리면 되고. 지금 사람들은 독사와 정갈까지도 안 가요. 바퀴벌레하고 거미 뭐 여기에 쥐까지 들어왔다. 이거는 완전히 경찰 불러야 됩니다. 경찰을. 그렇게 곤충을 싫어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신이 나가지고요, 알을 얼마나 깐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갈이 바닥에 쫙 깔렸어요. 벽에도 쫙 붙었어요. 독사도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용은 없어졌는데 독사하고 정갈하고 바퀴벌레하고 막 거미 이런 것들은 막 빈틈없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심장이 아파요. 심장이 아파요. 잠을 못 자요. 너무 아프니까 자살을 합니다. 자살할 사람이 아니에요. 자살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프니까, 고통이 오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사탄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추락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 밟으면 되거든요. 지근지근 밟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무슨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 너 밟아 죽인다. 오늘 내 표현은 지근지근이다. 그러면서 막 밟으면 끝나는 건데 119에 전화 걸고 경찰 아저씨 부르고 막 얼어가지고 막 부들부들 진실로 부들부들 뜹니다. 그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 보면은 뭐 진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거미 한 마리 가지고, 그것도 독도 없는 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어디서 사악히 다니고 있는가? 그리고는 화염 방사기로 쏴 태워버려야 됩니다. F킬러로 안 될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F킬러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화염 방사기로 그냥 태워가지고 지옥으로 쫓아보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왜 믿는다 하면서 구원을 못 받는지. 21절 후반절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로소이다. 왜 막히느냐? 하수구가 왜 막히느냐? 수도가 왜 막히느냐? 왜 바퀴벌레 가지고 벌벌 뜨느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유식한 사람이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의 기준이 딱 있어요. 그 기준에 안 맞는 것은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안 맞으니까 능력도 안 나타나고 심지어는 구원까지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틀린 것도 믿고 맞는 것도 믿고, 모든 걸 그냥 다 믿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쪼개가지고 먹으면 안 돼요. 통째로 그냥 먹어버려야 됩니다. 애들은 뭐 반박하거나 이럴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나오면 막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믿습니다. 다 믿어요. 엉터리도 믿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설교가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설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오후 시간에 선생님이 설교한 게 딱 하나가 기억이 남아요. 지금까지도. 그 설교가 뭔가 하면 귀신 나오는 설교입니다. 귀신이 나와가지고 애 한 마리씩 하나씩 잡아먹는, 그때 막 얼마나 은혜 받았던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진짜 딴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유명한 목사님 와서 설교했는데 잤습니다. 앞에서. 못 알아들으니까요. 초등학생이니까 완전 잠에 빠져가지고 기억 안 나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단점이 뭡니까? 너무 자기 기준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안 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세계적인 경영자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는 천재입니다. 천재. 천재고 세계적인 경영자고 성공한 경영자고. 근데 췌장암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충분히 수술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어요. 스티브 잡스는. 근데 스티브 잡스의 신념이 뭔가 하면 불교입니다. 불교. 그래서 자기의 그 단식과 채식으로 치료를 하겠다. 그래서 이걸 치료를 거부하고 단식하고 채식하고 그거로만 밀어붙였는데 안 난 거예요. 결국은 아까운 나이에 죽었습니다. 아까운 나이에 죽었어요. 너무 슬기로우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내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영원히 지옥에 갈 정도로 그래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완전 의인은 아니지만 영원히 지옥에 가서 다 죽어야 될 만큼 그래 나쁜 놈은 아니다.
그리고 진리는 여러 길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건 너무 독단적이고 너무 독선적인 거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또 기독교도 공부하고 그렇게 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금방지게 그 청담 스님 책도 읽는데 좋더라고요. 청담 스님 책 읽으니까 참 좋아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다 죄인이라 그러면 죄인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다 죄인이라 하면 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슈퍼 가서 훔쳐먹은 적도 있고 거짓말도 하고 엄마 돈을 또 빼가지고 또 뭐 사먹은 적도 있고 이러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합니다. 어린이들은 회개합니다. 죄가 많아가지고 회개합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습니다. 예수만 믿어요. 딴 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애누리 없이 그냥 먹어버려야 됩니다. 죄인이라 그러면 죄인인 거고,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은 아니고. 오늘 마지막으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이래 물어보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탁기를 만듭니다. 막 봉으로 때리는 세탁기도 만들고, 뜨거운 물로 삶는 세탁기도 만들고, 건조하는 세탁기도 만들고, 뭐 점점 편한 세탁기를 만듭니다. 에어컨을 막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업그레이드. 옛날에는 막 찬바람만 나왔는데 이제는 막 잠 오는 그런 바람도 보내고,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바람을 보냅니다. 전기자동차를 만듭니다. 전기자동차. 조용하고 전기 충전해가지고 달리는 전기자동차도 만들고, 서울하고 부산 사이를 1시간에 달리는 이런 고속열차를 개발합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북을 만듭니다. 성경책 무거운 거 막 들고 오는 것보다도 스마트폰에 딱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딱 넘기면 얼마나 그 예배가 가볍고 은혜스럽습니까? 최고가 되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로 높은 산에 목숨 걸고 올라갑니다. 근데 보니까 또 있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런 산이 있으면 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최고가 돼야 되니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막 그렇게 땀을 흘립니다. 하나 따기도 힘든데 뭐 5개, 6개 딴 사람도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서 노벨상을 탄 학자도 있습니다. 축구를 너무 잘해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야구를 막 너무 잘해가지고 야구의 명예전당에 등록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하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 대단합니다. 세계 최대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교인 수가 얼마나? 70만 명입니다. 70만 명. 70만 명. 새벽 기도에만 열심히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만 5만 명이 옵니다. 5만 명. 5만 명.
우리나라 사람들 바이올린으로 피아노로 세계 콩쿠르 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온 데 다니면서 연주를 합니다. 어떤 여성은 막 너무 아름답게 생겨서 막 모델로 막 계속 성공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다 성공했을까요? 이런 분들이 정말 자신의 인생에 만족을 하고 있을까요? 상당한 부분은 만족하지만 항상 몇 프로가 모자랍니다. 허전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금메달을 따고 아무리 야구를 잘하고 아무리 사업에 성공해도 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100%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전부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의 연구, 미완성의 성공, 미완성의 연주, 미완성의 이 공부, 미완성의 사랑, 전부 미완성입니다. 안 채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허전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너무 에너지가 강해서 인간은 못 만납니다. 22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고, 인간은 지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도를 만들고 바다의 깊이를 재고 수많은 동식물을 분류를 했습니다. 남극에 가서도 연구를 합니다. 유전자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바이러스균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는 대지의 콩팥을 인간에게 이식할 정도로, 이런 정도로 의술이 발달했습니다. 그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발가락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발가락 하나밖에 안 돼요. 우리 인간이 하늘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는 달 뒤쪽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달은 이래 돌면서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한쪽 면만 봅니다. 달의 뒤쪽은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우주선을 착륙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보이즈홀을 띄워가지고 토성을 연구했습니다. 목성을 연구했습니다. 새로운 달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인간들은 그 천문 물리학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서 블랙홀이 있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손톱 하나입니다. 그렇게 많은 연구를 했는데 손톱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불입니다. 태양의 10,000배 이상 뜨겁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즉시 타 죽습니다. 즉시 타 죽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 여기 비결입니다. 여기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아들을 믿으면 아들 안에 쏙 들어갑니다. 우주선 안에 들어갔듯이 싹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 다 죽지 않습니다.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친구가 되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 딴 방법이 있는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이 태양의 100만 배 뜨거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종교나 철학이나 없습니다. 오로지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들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데 있습니다. 라틴어로 비지오 데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비지오 데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완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완성되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죠. 미완성곡입니다. 미완성곡. 인생이 미완성곡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쓰레기로 폐기 처분됩니다. 밑으로 다 떨어져서 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톱이었습니다. 거기서 더 톱하려고, 톱인데 더 톱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이 딱 멀어버렸습니다. 다 죽지는 않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 받고 눈이 뜰 때 눈에서 뭐 꺼풀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그래요. 이게 눈을 보호한 겁니다. 시력을. 이 비늘 같은 것이 눈물하고 분비물이 섞인 건데 눈을 딱 감는 바람에 이게 시신경을 지켜준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보면 즉시 다 죽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롯의 부인은 소돔을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딱 돌아봅니다. 그 즉시 백골만 딱 남습니다. 백골하고 소금만 딱 남아요. 그래서 성경은 소금 기둥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순간에 살이나 이런 거 싹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백골하고 소금기만 딱 남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은 완성되지 않은 인생입니다. 미완성 인생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라토리오 메시아에서 그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몸 밖에서 내 주를 보리라. 근데 우리는 어떠냐? 몸 안에서 주를 보리라. 몸 안에서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보리라. 아, 대단한 고백이죠. 대단한 고백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은 보는 것으로 복이 있도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인간이 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큰 바위 사이에 모세를 숨기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등만 살짝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는 빛이 났어요. 이게
비지오 데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 일어서는 게 왜 일어섭니까? 아, 다리가 저리구나, 좀 운동 좀 하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오시는 거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갈 때도 일어서는 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이 다 이유가 다 있어요. 이 몸 안에서 주를 보리라. 이게 완성입니다. 우리 인생이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나 왕들도 못 봤다는 거예요. 모세도 예수님의 얼굴을 못 봤습니다. 등만 봤지. 엘리야도 못 봤습니다.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도 하나님 얼굴은 못 봤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은 보았지만 예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왕, 다윗 같은 왕들도 예수님의 이런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음성,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옛날에 선지자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다윗이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 얼굴에 왜 빛이 안 납니까? 모세는 얼굴에 번쩍번쩍 빛나던데 왜 저는 빛이 안 납니까? 그 크림을 덜 발라서 그렇죠. 집에 가서 조금 더 발라보세요. 빛이 번쩍번쩍 날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의 벽들은 다 허물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그냥 통째로 들어버렸어요. 통째로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지근지근 공부도 딱 이야기하세요. 넌 오늘 죽었다. 응? 오늘 너 죽었다. 오늘 내 지근지근 바른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지근지근 바른다. 응? 너 죽었다. 오, 두려운 사업이요. 이렇게 하면 사업에 성공 못해요. 지근지근 밟아버려야 돼요. 깡패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네 지근지근 바른다. 그럼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명령이 뭔가 하면 사탄의 목을 밟으라는 겁니다. 뱀의 목을 밟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바퀴벌레를 무서워하고 거미를 무서워하고 뱀의 목을 안 밟으니까 지금 막 온 전신을 시끄럽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탄의 목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인생이 완성되도록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사는 것을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